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이 어그러지고 또한 시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잘 수습하고 끝맺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아무리 잘하다가도 후반전에 급격히 무너져서 결국 지게 된다면 그 게임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좀 헤매고 또한 대량 실점을 하더라도 후반전에 제대로 가다듬어서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 그 전체 게임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결말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고난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우리를 옳은 길로, 또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모든 끝을 가장 선한 길로 또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가 바로 사울왕인데 그 가장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했다. 이것만큼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 가운데 절망과 근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셨다. 방패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적들의 매서운 공격이 있으나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온유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진 가운데 있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방패 아래 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심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온유하심과 또한 도와주심으로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죽는가? 외부의 환난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먼저 마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아무리 매서운 공격이 오고 매서운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여유 있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같이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다같이 잔잔케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4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주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고 또한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대들이 나를 건져주기 위해 또한 구조대들이 나를 구조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또한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나를 구조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더 인내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모든 것에 대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는 뭡니까? 모두가 끝이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역전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역전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